누가 왕인가? 요즘 시대에 왕이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잘 이제 이해가 안 되셔서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여러분 집에 이제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뭐 혼자 1인 가구도 많다고 하는데 1인이든 2인이든 3인이든 4인이든 대가족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이제 생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전에는 제가 잘 몰랐는데 제가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 때는 어린 시절에 그렇게 살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독립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으면 정말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절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구나.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교회까지 이제 왔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신경 써야 될 일들이 정말 많아요. 하다못해 이제 공과금, 뭐, 언제까지 돈 얼마 내세요? 뭐, 수도세가 얼마입니다. 뭐, 여기 소방 안전 검사를 맡으셔야 됩니다. 뭐, 어디 가서 무슨 회비를 내야 됩니다. 예, 세금도 고지서 날라오고 세금 내셔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 뭐 되는 게 없어요. 전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줄 알았거든요. 때 되면은 밥을 이제 어머니가 차려주시고, 때 되면은 그냥 모든 게 알아서 됐던 어린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하나하나가 내가 생각하고, 오늘 저녁 밥은 뭐 먹이지? 예, 어머니들의 다 고민이죠. 그럼 쌀을 씻어야 되나?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가정이 돌아가는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이 돌아가는데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고 누군가는 그 일을 하고 하나하나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무 생각 안 하고 누가 하겠지. 아니면 다수결로 합시다. 우리 민주주의로 합시다. 다 같이 그냥 다 같이 모여서 그냥 다 같이 하면 되겠죠. 여러분 가족이 4명이라고 하면 가족 4명이서 이제 회의를 해서 다 같이 그냥 밥 때 되면 누가 하든 그냥 같이 하면 되지.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고 그렇게 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되겠습니까? 당장 오늘 저녁밥부터 아무도 안 차릴걸요? 누가 하겠지 그냥. 그냥 같이 하자 같이. 같이 뭘 같이. 누가 같이 하죠? 그 중에 4명밖에 없는데도 이렇게 생각이 다른데 한 나라는 어떨까요? 우리가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을 갖고 있죠? 다수결로 합시다. 다수결 좋죠? 그러니까 다수결인데 그 방향을 누가 잡죠? 다수결이라는 건 방향이 없어요. 사람이 10명이면요 10개의 방향이 생깁니다. 10개의. 그러면 어떻게든 되겠지. 안 돼요. 그거는 망하는 길이죠. 각자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그게 될 것 같으세요? 우리 집 저녁 메뉴만 정할 때도요. 우리 아들은 스파게티 먹자 그러고 누구는 돈가스 먹자 그러고 누구는 시켜 먹자 그러고 누구는 라면 끓여 먹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각자 원하는 대로 할까요? 각자 원하는 대로 하면은 아무도 원하는 걸 못 얻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가 되게 쉽게 여러분이 와닿게 했는데 지금 이 얘기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스린다는 개념입니다. 다스린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막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쩌고 이러면 안 와닿죠? 못 알아들어요. 근데 다스린다. 누군가는 일이 되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뭔가 돌아가게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책임을 지고 누군가는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걸 다스린다고 합니다. 그걸 우리는 넓게 얘기하면 정치라고 하고 좁게 얘기하면 우리 집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가 이게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직장도, 사회도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아요.
이 개념을 고대 사회의 개념으로 적용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왕이 있어야 돼요. 그냥 성경만 읽을 때는 예수님 만왕의 왕 예수님 태어나셨네 이렇게 막 흔히들 성경의 표현을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셨죠? 근데 왕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겁니다. 누군가는 기준을 잡고요. 누군가는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르고 안 따르고는 나중 문제입니다. 그게 있고 없고부터 있어야 돼요. 있고 없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헤롯의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에 유대 땅에 로마 제국이 있었잖아요. 로마 제국이 넓게 통치하는데 제국이 넓게 통치하면은 황제가 여기 의정부 호원동까지 와서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넓은 제국인데 못 다스리죠. 그래서 누굴 보내냐면 자기의 의도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그 지역 왕을 뽑습니다. 그 지역 왕을 세워놔요. 근데 이제 성경 표현으로 말하면 분봉왕 이랬는데 분봉왕이라면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지역 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베들레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 왕으로 세운 게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헤롯. 헤롯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을 이제 상징하는데 헤롯이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예수님 입장으로 이제 생각을 흔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다.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네.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데 살짝 헤롯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우리식으로 말하면 되게 유명한 엄청난 뛰어난 지식인과 지혜 있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이 시대의 지성 찾아왔어요. 왜 왔지? 하고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왕이 태어나셨대. 왕이. 그러면 이 얘기를 듣는 헤롯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내가 왕인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아니 내가 왕이잖아 지금. 내가 왕인데 다른 왕이 태어났으니 한술 더 떠서 아마 그 동방박사라고 써있는 이 세 명의 현자들, 세 명이라는 기록도 사실 정확하게는 없는데 이 사람들은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눈치가 없어. 눈치가 없지 않아요? 아니 왕한테 찾아가고 자 왕이 새로 나셨다는데 그 왕이 어디 태어나신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면 되게 눈치가 없는 거지. 아마도 그 동방 박사들은 이 헤롯 왕이 자식을 낳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별을 보고 그 점성술에 따르면 큰 인물이 태어났을 때 별이 이제 나타난다고. 근데 고대 사회에는 지금 우리는 되게 웃기잖아요. 이게 별을 보고 따라갔다는 게 말이 돼? 근데 고대 사회에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최신 과학적인 빅데이터 같은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크기랑 이 당시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크기가 다르죠. 근데 그 와중에는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별 보고 찾아갔대 하고 웃기지만. 그러니까 이 왕이 헤롯 왕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나쁘죠. 근데 이 동방 박사는 눈치가 없는데 왕은 눈치가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왕 해먹나 봐. 눈치가 엄청 빨라요. 거기서 화를 내지 않아요. 기분은 나쁜데 표정 관리를 싹 해요. 그러세요?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외국인이라서 이 뉘앙스를 잘 파악을 못했나 봐요. 이 동방 박사가. 그러시구나. 그 어디 난다 그래요? 알아봐라, 야. 얘들아. 뭐 났댄다.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대. 알아봐. 그랬더니 또 눈치 없는 신하들은 진짜 써있는 대로 알려줘요. 진짜 써있는 대로. 왕이시여, 미가서에 보면은 이렇게 베들레헴에 이스라엘 왕이 나실 거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헤롯 왕이라는 생각은 절대 못해요, 우리.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 성경 많이 읽은 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꿈에도 내가 헤롯 왕일 거라는 생각 절대 안 해요. 저도 안 했어요. 근데 복음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요, 내가 몰랐던 진짜 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진짜 왕.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근데 잠깐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왕이라는 개념은 결정하고 다스리고 주도하는 존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 의견이 있으나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그 조선시대 우리나라 왕들도 그랬대요. 좋은 왕이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왕은 신하들의 얘기를 다 들으라 그래요. 신하들의 얘기를 다 들어라. 일단 들어라. 네 얘기하지 말고 신하들의 얘기를 들어라. 그러니까 왕이 세자를 교육할 때 이런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신하들의 얘기를 다 듣고 거기서 좋다고 생각되는 의견을 하나 뽑으래요. 그 다음에 그 의견을 낸 신하한테 그랬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뭔지를 물어보라 그래요. 네 의견대로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니? 그래서 어차저차 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 신하는 이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결국은 누가 결정해요? 왕이 결정해요. 왕은 생각을, 아이디어를 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결정하는 존재가 왕이다. 이렇게 세자를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네가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너는 의견을 듣고 구분해서 좋은 의견을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은 왕이라는 건 결정하는 존재죠. 근데 오늘날 목사님 뭐 이런 얘기 왜 합니까? 지금 2023년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날에도 결정을 해요. 누가 결정하죠?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결정하세요? 엄마 아빠가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버지가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어머니가 결정해요. 여러분 회사 다니시죠? 회사에서 누가 결정합니까? 결제 서류에 뭐 써 있어요? 여러분 바로 위에 그 담당자 결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회계 결제가 있고 최종은 뭐 사장님 결제가 있고 더 위에 뭐 회장님 결제가 나는 서류도 있겠죠. 뒤에 뒤에 란이 갈수록 그 사람이 제일 최종 결정권자라는 뜻이겠죠. 목사님 저는 왕이 아닌데요? 저는 그냥 집에서 노는 초딩인데요? 아니요. 여러분도 결제를 해요. 여러분 결정 안 하는 것 같죠? 오늘 브롤스타즈 신규 캐릭터가 나왔어? 근데 이거를 살 건가 말 건가? 누가 결정해요? 아빠가 결정해줘요? 본인이 결정해요. 축구하러 갈 건가 말 건가 누가 결정해요? 그래요. 축구 공을 드리블 할 때 왼발로 할까 오른발로 할까 누가 결정해요? 결정 안 해요? 그럼 본능대로 해요? 그럼 본능이 결정하는 거예요. 누구 본능이죠? 네 본능이지. 그럼 누가 결정한 거야? 내 본능이 결정했는데요? 그럼 누가 결정하냐고. 본능의 주인은 누구야? 너야. 이 세상에 왕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왕이 너무 많아요. 사람 수만큼 왕이 있는 거예요. 이 현대 사회는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복음은 내가 왕이 아니구나 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줘요. 어떤 면에서는 되게 기분 나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입니다. 주님 이러면은 약간 신의 대명사처럼 생각하는데 말 그대로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이라고요. 주님, 주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인님 이런 뜻이에요. 되게 이상하죠. 이렇게 바꾸니까. 근데 그게 원래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지금 헤롯이 이 얘기를 듣는 게 아이고 이 나쁜 왕은 이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게 남 얘기하는 뜻이 아니에요. 내 얘기를 하니까 이게.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전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관심이 없거나 세 가지네요. 관심 없음. 하나 완전 기분 나쁨. 마지막 하나 받아들임.
물론 그 사이 어딘가 좀 낑겨 있는 분들도 있는데 크게는 이 세 가지예요. 크게 이 세 가지. 기분 나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지. 왜 기분 나쁜지 아세요? 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결정했는데 이제는 가치관을 바꿔야 된대. 전에는 뭐 걸리지만 않으면 나쁜 짓을 해도 상관이 없게 살았어요. 전에는 결혼을 해도 다른 사람이랑 몰래 연애를 해서 안 걸리기만 하면 상관없고 인생 뭐 즐기는 거지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래. 누가? 새로운 왕이. 새로운 왕이 그걸 결정을 대신 판단을 대신해 주는 거야. 너 그거는 잘못된 선택이란다? 그게 뭐예요? 두 왕이 지금 충돌하는 거예요. 나라는 왕과 예수라는 새로운 왕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동방의 박사라고 이제 나오는데 아마 바벨론 지역이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이 새로운 왕, 그러니까 영원한 왕,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것을 인지를 하고 찾아온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당대의 엄청난 지혜로운 사람인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도 별이 우리를 진짜 왕에게 인도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별. 크리스마스 또 시즌인데 트리 보면은 이제 별 있죠, 여기 별. 요즘은 이걸 잘 안 하는데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원래 크리스마스 트리의 디자인을 보시면 맨 꼭대기에 반드시 별을 달아 놓습니다. 반드시 별을 달아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이 얘기. 그러니까 오늘은 진짜 오리지널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자꾸 와전되고 막 뭐 빼고 더하고 막 뭐 갑자기 산타가 선물 준다느니 막 중간에 막 끼어든 잡스러운 게 많거든요. 근데 근본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 크리스마스 트리에 별을 달았을까요? 오늘 이 별을 보고 그 예수가 나심을 알았던 그 얘기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도 별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다는 그 말을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저는 이걸로 노래도 만들었어요. 이 성경 구절 노래까지 만들었는데 제가 이 성경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우리가 사람은 언젠가 죽죠? 그래서 저는 화장 예식 때 이 구절도 많이 쓰는데 너는 흙이니 심지어 창세기 그 말도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근데 이거를 막 사람들은 안 믿죠? 근데 과학자들이 밝혀냈는데 우리 흙의 성분이랑 우리 몸을 인체를 구성한 성분이랑 결국엔 똑같대요. 신기하죠? 근데 이악 물고 안 믿어. 아니야 종교야. 자, 땅의 티끌이 되죠, 우리는.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성경은 죽었다고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잔다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부활이 가능한 존재거든요.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자도 있겠고, 그런데 부활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게 단순히 부끄러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요 지옥을 말합니다. 여러분 수치심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살면서 제일 수치스러웠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쥐구멍에 들어가서 너무 싫어. 내가 너무 창피해. 지금 사람들 앞에 내가 발가벗겨진 것 같아. 그걸 영원히 느끼는 거예요.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씁니다. 뜨겁다, 타는 듯한,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서 불에 타 죽는 고통이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청난 정서적 고립감, 영원한 외로움, 영원한 추위,
영원한 타는 듯한 고통, 영원한 부끄러움. 그래서 지옥은 되게 넓은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도 있을 거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사람이 결국은 이렇게 될 건데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건데 지혜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는 오늘 동방 박사랑 좀 겹치지 않으세요? 당대 지혜자들이 와서 발견한 거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여기 궁창이라고 써 있는데 저는 성경 번역이 옛날 번역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궁창이 뭐예요? 어린이 친구들? 궁창? 처음 들어봤죠? 궁창 맞추면은 내가 선물 줄게. 궁창 무슨 뜻이야? 궁창. 아무도 모르죠? 어른들 중에도 모르는 분 있어요? 궁창이 뭔지 아세요? 예, 지금으로 말하면 천체와 하늘을 말합니다. 우주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번역을 그냥 우주의 빛이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요즘 번역을 저는 그래서 좀 선호하는 게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쨌든 하늘의 대기에 우주에 있는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되게 문학적이죠? 실제로 빛이, 우주에 있는 빛이 뭐죠? 별이에요. 우리의 과학으로는 별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행성이든 위성이든 그렇게 빛날 거래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거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다시 말하면 옳은 길로.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찬송가 많이 하는 분의 유익이 여기 있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이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무슨 길이죠? 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누구에게 데려온 자예요? 예수께로 이끈 자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그럼 뭐예요? 별은, 다니엘서에서 말한 별은 뭐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람이 별이라고 합니다. 상징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동방박사 얘기가 뭐가 나와요? 지혜로운 현자가 나오는데 별을 보고 예수께로 갑니다. 그럼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진짜 왕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성경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게 연결이 되면서 와. 근데 모르면 모를수록 뭔 소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엔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그가 왕이라는 걸 알아보는 거죠. 헤롯이 왕이 아니라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어떤 정치 세력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말하는 정신들이 있죠. 정신들. 시대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받아들일 게 있고 받아들이면 안 될 것들이 섞여 있어요. 문제는. 근데 그거를 막 얘기하죠. 이게 대세야. 조선시대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성적 순결을 조선시대에 국한시켜서 얘기하나요? 조선시대가 그렇게 순결하진 않았습니다. 그 설화를 보면은 첩을 엄청 뒀어요. 그거는 어떤 시대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는 그 규율이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 될 경우에 이 통치를 하실 거다 이 얘기예요. 이게 기준이고 이게 선이고 이대로 너희가 이 안에서 살 때 너희가 가장 행복하고 기쁘게 내가 설계를 해놨어 얘들아. 내가 너희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세상의 왕은요 결코 이 영원한 왕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라 그러죠? 눈치가 백단이야. 헤롯 왕이 눈치가 백단이에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저도 알아볼 테니까 박사님들 찾으시면 그 왕에게 나도 경배 좀 하게 나한테 알려주세요. 그러고 보내요. 아주 능글맞죠? 근데 이제 이 외국인이라서 그런지 이 동방 박사는 눈치가 없어, 이때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 또. 정말 눈치가 없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만났죠? 경배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마리아께 경배한 게 아니에요. 자꾸 마리아와 예수께 경배했다고 자꾸 이렇게 얻어 타려고 그래. 정확히 뭐라고 써 있어요?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고 나옵니다. 뜻밖의 천주교를 분리시켰는데.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데 이 눈치가 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줘요. 얘들아,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헤롯 왕한테 가지 말고 그냥 가. 딴 길로 그냥 가라. 그래서 계시는 되게 잘 받는 것 같아. 이 지혜자들. 하나님이 현몽을 알려주시니까 그렇구나 하고 그냥 가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동방 박사가 그냥 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겠죠. 헤롯 왕이. 그럼 이때 기분이 어땠을까? 딱 이 표정이었을 것 같아요. 나한테 들렸다 가는데 이게 그냥 가? 이 얘기는 뭐야? 눈치챘다는 거지. 눈치챘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명령을 내려요? 우리가 13절에 읽었죠? 그 뒤에 나오는 아이 학살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냥 폭군 왕이 미쳐가지고 자기 권력욕에 미쳐가지고 어린아이 2살 이하 남자애를 다 죽였다. 이 나쁜 잔인한 그거 얘기가 끝이 아니라니까요. 너라고 죄송합니다. 너라고 해서 되게 죄송해요. 여러분과 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헤롯 왕이. 목사님, 저는 이런 잔인한 얘기를 안 했는데, 잔인한 짓을 안 했네요? 안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만 뭐라 그러니까 저한테도 하는 얘기입니다. 제 안에도 헤롯 왕이 있어요. 이놈의 헤롯 왕을 계속 죽여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그 안에서 죄악된 나의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스르려고 하는 그 헤롯 왕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고 예수님이 다시 왕으로 사셔야 돼요. 이게 바울이 얘기했던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얘기가 이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헤롯 왕은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열받는 거야. 아까 그 표정인 거야, 우리는. 막 이래. 교회에 와서 제대로 된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나빠질 확률도 꽤 높아요. 제대로 된 설교는 여러분의 눈물을 뽑고 여러분이 막 가슴이 따뜻하게 하고 물론 그게 제대로 된 설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설교는요, 제대로 된 설교인데 여러분을 화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 왕 아니야? 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네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야. 근데 기분이 나쁘지 그러면. 내 생각은 이런 거였는데 교회 다니니까 자꾸 성경 얘기 듣고 하니까 이게 잘못이래.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항복이 안 된 사람, 예수께 항복이 안 된 사람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각을 찾아서 죽여요. 절대 경배할 수 없지. 한 나라에 두 왕은 없어. 내 몸뚱아리는 한 나라예요. 내 한 국가에서 두 머리는 없다고요. 예수님이 왕이거나 아니면 내가 왕이야. 그럼 뭐예요? 둘이 있으면 어떻게 돼?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 죽지 않으려면 완전히 숙이고 하나가 완전히 숙이고 경배해야 돼.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경배를 합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창조자가 피조물한테 경배할 수는 없어요. 나의 인생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직 어린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사는 인생이 조그만 나라라니까? 여러분 집 있죠? 요즘 친구들은 다 어린 시절부터 다 자기 방이 있더라고. 저 어릴 때는 개인 방이 없었는데.
하다못해 어때요? 여러분 방이 있잖아요. 여러분 방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상 있죠? 여러분 책상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있죠? 스마트폰 있죠? 여러분 스마트폰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앱을 깔던 무슨 게임을 하던 여러분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은. 물론 자꾸 못하게 부모님이 자꾸 제동을 걸긴 하지만. 그럼 구원자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란 나라에 누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 헤롯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다 헤롯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다 헤롯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목사님, 나는 내가 왕이 아닌데요? 예, 여러분이 또 섬기는 왕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전 돈이 왕입니다. 저는 인기가 저의 왕입니다. 구독자 100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기가 나의 왕이에요. 어린 친구들이 왕이 없는 것 같죠? 다 왕이 있어요. 여러분의 왕은 뭔지 알아요? 재미가 왕입니다. 맨날 물어보면,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미로만 판단해.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재미야. 그게 재미가 있냐, 없냐야. 그럼 뭐예요? 초등학생들의 왕은 뭐예요? 재미가 왕입니다. 왕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부모님들 좀 더 올라가거나 청소년들의 왕은 뭐예요? 학력이 왕입니다. 학벌이 왕이에요. 대학이 왕입니다. 더 나이 먹으면 어떻게 되세요? 직장이 왕입니다. 왕은 항상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겸손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요, 다른 무엇인가가 무조건 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게 끌고 가요. 여러분이 말로 표현 안 하고 여러분도 눈치를 못 채지만 사실상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뭐냐면 주인을 삼았다 이거예요. 돈을 내 주인으로 삼았어. 다른 걸 내 주인으로 삼았어. 재미를 내 주인으로 삼았어. 근데 그게 구원을 주냐라는 말이죠.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끝까지 행복하고 그 하나만 붙들면 영원한 만족을 누리면 그 왕 하세요. 그 왕 섬기세요. 문제는 우리 모두가 알아요. 그게 영원히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언젠간 재미가 없어져. 내가 해봐서 알아, 얘들아. 목사님 게임 엄청 좋아했거든? 게임 진짜, 저도 게임 한 걸로 어디서 안 뒤집니다. 근데 나이 먹잖아? 게임이 재미가 없어져. 그 재미가 영원히 가면 참 좋을 텐데. 재미가 없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왕은 없어요. 이 시대의 왕 같은 왕은 없어요. 근데 진짜 왕이 없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나의 인생을 다스리고 결정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나이라는 거. 나. 여러분 자신.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결정을 하지만 여러분이 더 높은 위치에 두고 경배하는 그 어떤 것.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재미가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하는 왕이에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인데 겸손하게 아이로 태어나셨어요. 난 왕이니까 그냥 건장한 청년으로 그냥 변신해서 와야지 할 수 있긴 했겠죠. 근데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가장 낮은 것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느꼈던 모든 경험을 다 친히 느끼시고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모든 삶의 내용을 다 겪으시는 왕이에요. 내 인생, 내 판단, 내 결정으로 다스리는 우리의 삶은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지혜로운 자들이 눈치채고 발견하고 경배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다시금 기억하시고 그분을 경배하시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